네,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2월 16일 금강반야경 할 시간입니다. 금강반야경 지난 시간에 17분 구경무화분 앞부분 했고요. 오늘 그 뒷부분 이어서 하겠습니다. 구경무화분 끝내 내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처음에 이제 수보리가 그 체루 비흡,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가 바루 공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느낀 바가 있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희유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질문이 그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항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요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상이 물들지 않는 자리가 드러났는데 여전히 그 분별하는 마음이 치성하게 일어난다. 그걸 어떻게 시켜야 됩니까?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질문하면서 이제 석가모니, 그러니까 부처님의 설법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구경무화, 끝내 내가 없다. 라는 것을 이제 설하고 계십니다. 근데 앞부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부분에는 계속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법이라고 할 게 따로 없고 아상, 인상, 중생상이 남아 있으면은 그거는 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중생을 제도하고 보니까 제도된 중생이 없더라.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어떤 법이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을 다 이렇게 부셔버리는 다 이름일 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과거에 그 석가모니가 연등불에게 미래세에 부처가 된다는 수기를 받았는데 그것이 내가 어떤 얻은 바가 있어서 수기를 해 주었느냐, 연등불이.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 연등불이 계신 곳에서 이의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법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수기를 해 주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이제 뭔가를 인가를 해주고 수기를 해주면 그 비밀한 뜻이 전해졌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서 그 비밀한 뜻이 뭔가를 알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연등 부처님이니까 석가모니가 이제 미래의 부처가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한 법이 전해졌을 것이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전해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공부라는 게 이게 참 우리가 기존에 살아오면서 뭔가를 세상을 배우고 익히고 아는 방법하고는 어떤 면에서는 그 정반대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아는 방식은 이제 유의법이라고 하죠. 유의 조작해서 분별을 일으켜서 주관과 객관으로 나뉜 상태에서 뭔가를 알고 이해하고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구조 속에서 평생을 우리가 살아왔어요. 분별심에 쌓여가지고. 그래서 이게 본래 마음이 이게 본래 한 물건도 없다라는 이 사실에 박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제 경험하는 방식이 이렇게 뭐 아니비설신이 이런 식으로 대상을 이렇게 쫓으면서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모양 따라서 따로 있다라고 우리가 분별로 이렇게 헤아리고 존재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깨닫고 보면은 본래 이 텅 빈 여기에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 생각이나 느낌이나 어떤 감각이나 이런 이렇게 어떤 욕구나 의식이 일어나서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인연화합으로 이렇게 그게 인연화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으로 묶어버리는 거죠. 관념으로 묶어서 존재로 만들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이게 텅 빈 마음에서 일어나는
무상한 것들이구나. 사실 것들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것이라는 거는 뭐가 한 물건이라도 있는 걸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가 이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어떤 것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건 다 망상이지.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자리가 탁 자각이 되고 나서도 자꾸 이 법을, 이 텅 빈 마음을 알려고 해요. 옛날처럼 이제 뭔가 대상을, 하늘을 알고 땅을 알고 사람을 알고 뭐 사물을 알고 하는 것처럼 이거를 꼭 자기 손에 넣으려고 막 이렇게 잡으려고 하거든요. 알려고. 그게 소득심이지. 얻으려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이 공부하는 거와 어떻게 보면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분별로서 잡으려고 해. 그러면 거기에 벌써 이 구조가 그 잡으려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뭐 하늘이 잡겠어요? 내가 잡지? 그럼 벌써 잡으려는 마음이 딱 일어나 버리면 그건 주객관으로 확 분리돼 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 사실도 미처 분별이 일어나서 분별에 속고 있는 그것도 모른 채 자꾸 이걸 법을 분별로서 알려고 그래요. 분별로서 자꾸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자기 규정을 하고 그게 바로 저기 분별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별 알려는 그 마음을 항복시키는 것이 바로 항복기심이에요. 그 마음 분별을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고 자기 호주머니에 넣으려고 하고 자기 알매 대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주객관 의식이 멸하려면 공부를 어떻게 아는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자꾸 놓아버려라 하는 게 그거예요. 알려 하면 그 마음을 놓아버려라. 그러니까 벌써 놓아버려라 할 때는 마음이 일어난 그 상태에 해당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으면 놓을 것도 없는 거예요. 자꾸 알려는 마음이 있고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고 뭔가 미흡한 마음이 있고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그게 벌써 주객관으로 나뉜 거거든요. 그때 놓아버려라 하는 거지. 아무 일이 없는데 뭘 놓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이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있다 없다 게임이 그게 최소 10년이다 이거예요. 진짜 알 수가 없구나 이거. 근데 부족함이 없어. 항상 이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구나라는 거를 확실하게 깨치는 게 이게 우리가 그 법이 분명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도 벌써 알아들었어요. 수보리도. 이게 뭔지 알았어. 근데 어떻게 제도시키는지 이 알려는 이 마음을 어떻게 제도시키는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항복기심 그 마음을 어떻게 제도시키겠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평생을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자기 걸로 만들고 자기 소유로 만들고 뭔가 규정하고 정의하고 대상으로서 보려는 그런 습성이 수십 년, 뭐 60년 살았다면 60년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60년 동안 그 습관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사라지겠냐고. 근데 그게 사실은 왜 그런 식의 습관이 발동하냐면 여전히 주객관 의식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은 벌써 주객관 의식에 탁 들어가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내려놓아라. 왜냐하면 뭔가 알려는 마음이 바로 여기서 일어난 것이지 이거는 알매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들 얘기하잖아요. 천성인도 알 수가 없다 이거. 그리고 진짜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알려는 마음이 다 멸한 사람인 거예요. 이거 알 수 없구나라고 두 손 두 발 다 든 사람이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라. 이건 알매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잘 보세요. 죽비가 낮에 이렇게 운동장이나 이런 데 딱 꽂아 놓으면 이게 그림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이게 이 죽비가 있기 때문에 죽비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꽃도 드러나고 아니면 새소리도 드러나고 아니면 하늘도 보이고 땅도 보이고 사람도 알아보고 그렇잖아요. 여기서 비추고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 이게 지금 생각도 일어나는
감정도 일어나는, 소리도 일어나는, 사물도 드러나는 이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 깨어있는 이 성품이 없으면 어떻게 이게 죽비가 드러나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소리가 일어날 수 있으며, 우리가 죽었으면 어떻게 생각이 일어나겠어요? 이게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걸 어떻게 확인해요? 손 들어보면 알아. 이게 살아있잖아, 이게. 눈 깜빡깜빡 해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죽비, 소리가 잘 들리는 거, 이 깨어있음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눈 감았다가 눈 딱 뜨면 살아있어. 눈 못 뜨면 죽은 거예요. 상이 안 드러나면. 상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는 이 성품이 빈틈없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죽어 있으면 어떻게 하늘이 보이고 땅이 보이고 이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망상이 일어난다는 거는 이것이 이 성품이 모든 상을 다 비추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망상으로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망상이 이 깨어있음을 증명하고 가리키고 있잖아요. 손가락이 있잖아, 손가락. 상이죠. 상이에요, 상이잖아. 상은 뭐라고 그래? 망상해, 허망하다, 이거. 드러난 거는 허망하다. 드러난 거는 허망합니다. 근데 이 망상이 일어나는 거, 허상이 드러나는 거, 허망한 분별심이 일어나는 거는 이게 살아있지 않으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왜 분별심을 없애려고 그래? 분별은 허망해, 망상이야, 보면 안 돼. 그게 아니고 이 허망한 상에서 성을 봐야지. 보리를 봐야지. 번뇌에서 보리를 봐야죠. 근데 맨날 이거 일어나니까 안 돼. 이렇게 없애려고 그 야단인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안 돼. 물결이 맹렬하게 이렇게 출렁거리는 거는 물이 없으면 어떻게 그 물결이 출렁거릴 수 있겠습니까? 그 물결에서 물을 봐야 돼. 거친 물결에서. 근데 왜 거친 물결을 없애가지고 왜 물을 보려고 하냐고요. 물결이 없으면 어떻게 물이 보입니까? 말도 안 되는 시도를 하니까 죽도록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물결은 사라지지 않거든. 죽으면 돼. 물결 없애고 싶으면. 그거 쉬워요, 그건. 근데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죽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 일 없이 무사인으로서 걸림없이 살려고 공부하는데, 그렇잖아요. 걸림없이 잘 살려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장애 없이 잘 살려고 공부하는데, 그러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냐? 공부를 살아있을 동안 해야 돼요. 죽으면 그 공부도 아닌 거야. 그거는 사실 이게 진짜는 살고 죽는 게 없는 건데, 살고 죽는 것도 사실은 분별인데, 죽음이라는 것도 망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살아있을 때만 죽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분별하지 않으면 삶과 죽음이 없어요. 어떻게 시체가 어떻게 자기가 죽은 줄 알겠어? 이런 얘기하면 이게 그런 생각에 빠져요. 아, 시체가 죽은 줄 모를까? 그 생각했죠. 시체도 없어요. 시체도. 왜냐하면 이게 분별하지 않으면 시체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시체는 우리가 경험의 대상으로서, 분별의 대상으로서 시체가 있는 거거든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분별의 대상으로서, 상으로서 죽음이 있고, 상으로서 삶이 있고, 상으로서 시체가 있고, 상으로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 있는 건데,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삶 하는 게 이거고, 죽음 하는 게 이거고, 시체 하는 게 이거고, 활동한다 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다 상이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럼 뭐냐? 지금 드러나는 건 허망이에요. 물결이잖아요. 삶과 죽음이 물결이거든요. 삶은 뭐 잔잔한, 우리가 좋아하는 거니까 잔잔한 물결이고, 죽음 그러면은 거친 물결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상하게 지금은 거친 물결밖에 안 일어나. 이 세상이 살기가 힘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거칠어. 지진 일어났다 하니까 거칠어. 요즘 눈만 뜨면 거친 생각이 일어나. 그럼 이 거친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보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 거친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 당처가 아니면 어떻게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난 줄 알겠으며 코로나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코로나도 이게 볼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그런 분별이 일어날 때 이거구나라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색이 곧 공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 어떻게 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색을 바꾸려고 하잖아. 색을 바꿔서 거친 색을 잔잔한 색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공인 양 착각하고 있잖아요. 조작이 들어가 버리면 다 그거는 공이 아니에요. 조작이 들어가 버리면 그것 또 다른 색일 뿐이에요. 그건 조작이 들어가 버리면. 왜 이건 버리고 이건 취하고 이게 바로 물결 따라 파도 타기 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친 파도가 일든 잔잔한 물결이 일든 그냥 이것이 그냥 물이잖아요. 물. 그럼 뭐냐? 코로나가 법이라. 지진이 법이에요. 죽음이 법이고 삶이 법이에요. 죽음만 법이 아니라 삶도 법이라니까. 괴로움만 법이 아니라 편안함도 법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편안함, 일 없음만 법이라고 착각을 하잖아요. 살다 보면 이게 물결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뭐냐? 하나도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 물결을 바꾸려고 하거든요. 색을 조작해서 공을 보려고 해. 그래서 색 조작 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색 즉 공이라. 조작 좀 하지 말라고요. 공부한다는 사람이 다 조작하고 있는 거야.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딱 하면 딱인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뭐가 조작이 들어가면 그거 파도 타기 하는 겁니다. 물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조작이 들어가면 다 그거는 물결. 조작이 들어가면 이쪽 물결에서 저쪽 물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조작이 안 들어가면 색 즉 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1년 365일 하루 종일 경험하는 거, 죽을 때까지 경험하는 게 다 보리를 경험하지. 왜냐? 상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변함없는 건 이것밖에 없거든요. 상은 그때그때 찰나찰나 다른 모습이라서 경험하고 싶어도 머물러 있지 않아요. 늘 경험하는 건 보리만 경험하는 거예요. 이 공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앨 수도 없어요. 그 없애려면 벌써 달라져 있거든, 물결이. 물결의 속성이 뭔지 알아요? 멈춰 있지 않다. 멈춰 있는 물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조작하고 싶어도 사실은 조작할 수가 없어요. 물결. 자기만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냥. 물결은 조작할 수가 없어요. 왜? 물결이라는 게 머물러 있으면 그걸 다른 걸로 조작하겠지. 근데 딱 일어났어. 괴로움이 일어났는데 그걸 바꾸고 싶어 그러면 그 괴로움은 조금씩 달라져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만 그걸 괴로움이라고 고정시키고 있지. 근데 아주 괴로움이 일어날 때, 아니 아주 험악한 악마를 본단 말이에요. 딱 처음부터 악마가 아니에요. 내가 분별하니까 악마라. 근데 악마를 보는 순간 내가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아니면 기절을 해가지고 의식이 이렇게 활동이 딱 정지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악마가 있겠습니까? 괴로움이 있겠어요? 근데 기절하고 싶어도 기절이 안 돼. 그러니까 생각으로 자꾸 악마라고 규정하니까 계속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괴로움이다 끊임없이 고착된 생각으로 계속 규정하니까 괴로움이 되는 거라. 분별이 끊임없이 이름 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고착된 패턴화된 생각이 이 사람은 사실은 나타날 때와 10분 뒤와 1시간 뒤와 하루 뒤가 다 달라지는데 머물러 있지 않은데 고착된 생각이 찰나찰나 패턴화된 생각이 어제의 그 사람이 오늘의 그 사람이고 내일이 그 사람이고 10년 후에 그 사람 계속 습관적으로 분별된 고착된 이 생각이 찰나찰나 일어나고 있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악인이 되는 것이고 그 물결이 괴로운 물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밖에 있는 괴로움이 아니고 자기가 규정하는 패턴화된 생각에 갇혀가지고 계속 이름 붙이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그 생각도 찰나찰나 일어나는 고정관념이거든요. 그것도 계속 찰나찰나 일어나는 고정관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깊이 잠들면 그 생각이 없을 때는 악인이 없어요. 괴로움이 없다고.
근데 깨어나면 또 그 패턴화된 생각이 일어나서 계속 그거를 붙들고 있어. 근데 그것이 바로 이 일임을 보면은 금방 그 패턴화된 생각에서 풀려납니다. 근데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분별하는 그 마음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눈치를 못 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에, 고정된 생각에 계속 빠져 있구나, 패턴화된 생각에 계속 빠져 있구나라는 거를 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거 아무리 그런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거는 찰나찰나 일어난 패턴화된 생각이거든요. 그럼 그것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어제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내일도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럼 그게 다 이 마음의 일이구나라는 걸 분명하게 자기가 깨달아 버리면 일어나도 그게 망상이라는 거를 알 때와 망상이라는 걸 모르고 그 생각에 지배당할 때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냐하면 망상이라는 걸 알 때는 그냥 망상일 뿐인데, 여기서 일어난 허망한 상일 뿐인데, 망상이라는 걸 모르면 계속 그 사람이 나쁜 경계 아니면 그 두려운 어떤 일, 그런 존재가 계속 고정된 사람처럼 보여요, 자기한테는. 그게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런 식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살아와서 평생을 그런 식으로 생각의 노예로 살아온 거예요. 고정된 생각. 그걸 알아차리면 예. 이렇게 놔버리고 이 자리로 돌아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이제 고정된 생각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구나라는 걸 알아차리면 어떻게 이 자리로 돌아오냐고요? 어떻게 떨쳐버리냐고요? 그러니까 떨쳐버리는 게 주작이죠. 그렇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구나. 그게 이거구나. 이렇게. 예, 거기서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공부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분명해졌을 때 뭐가 남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한 물건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 이게 실체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뭐 법이라는 걸 깨달았구나 이런 것조차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언어화해서 규정하는 거는 다 이런 식으로 컵으로 드러난 것처럼 상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뭔가 마음속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아니 법이다 깨달음이다 하는 것조차도 남아있지 않아요. 미세한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거든요. 뭐 아르마리에서 벗어난다. 그거를 소지장, 알매 장애에서 벗어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한테 구속하는 거는 소지장이에요. 소지장. 사실 이런 식의 어떤 이 감각적인 대상이나 이런 거는 소지장보다 빨리 떨어져 나가요. 어떤 그 아르마리의 장애보다. 가장 끝까지 남는 거는 뭐냐면 주객관 의식이거든요. 그게 소지장이에요. 아르마리. 왜냐하면은 어떤 거를 알려는 그 마음이 소지장인데 그거는 뭐냐면 그것이 성립되려면 알매 주체와 객체가 분리가 되지 않으면 그런 식의 아르마리가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이게 딱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딱 드러나고 보면은 그런데도 이것 따로 있고 이 컵 따로 있고 내 몸 따로 있고 뭐 사람 따로 있고 어떤 일 따로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달라진 거라고는 다 예전하고 똑같은데 요 자리 뭔가 물들지 않는 자리가 미약하게 실감 나는 거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가 돼버려야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사라지고 나머지는 다 여기에 녹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점점 여기에 이렇게 처음에는 좀 챙겨야 됩니다. 여기에 챙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힘은 미약하고 다른 것들은 너무 존재감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순식간에 이제 우리가 대상에 사로잡히는 그런 그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근데 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챙기다 보면 점점 이게 조금씩 실감이 더 나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보면은
가장 먼저 이렇게 경험하는 고비가 뭐냐면 이게 평범한 일일 때 내가 크게 집착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는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이것을 챙기는 것이 좀 수월한 것 같고 일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컵을 만날 때와 내가 가장 집착하는 어떤 대상을 만날 때 마음의 물결이 일어나는 어떤 거칠고 잔잔함의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시죠? 우리가 꽃을 볼 때는 사실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근데 뭐 왼수 같은 사람 만나면 막 마음에 이렇게 감정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건 뭐냐면 여기서 두 가지를 먼저,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먼저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리모컨을 볼 때 마음이 막 거칠게 일어나지 않아요. 묶여 있지 않죠. 뭐 돌멩이를 본다거나 죽들을 볼 때 불편합니까? 마음의 물결이 막 거칠게 일어납니까? 근데 왼수 같은 사람 있을 거예요, 분명. 집안에 누가. 그렇죠? 가족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그거는 가장 밀착돼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하게 밀착돼 있고 집착돼 있는 관계. 의존, 내가 심리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는 어떤 존재는 거칠게 일어나요. 그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거칠게 일어나는 대상은 내가 상당히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대상이고 집착돼 있고 밀착된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끈끈하게 얽혀 있는 사람. 근데 리모컨하고는 안 얽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망가져도 그닥 그렇게 물결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내가 내 마음이 거칠게 일어나고 불편을 일으키는 어떤 대상이라면 내가 많이 심리적으로 의존 관계에 있는 거구나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상당히 의미 부여하는 대상이구나. 자기도 모르게 쉽게 대상화에 빠지는 어떤 상이구나라는 걸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 왼수 같은 그런 대상을 우린 피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살다 보면 맨날 리모컨만 보고는 살 수가 없어요. 보기 싫은 사람도 봐야 되고 뭔가 되게 그 밀착돼 있는 관계도 어쩔 수 없이 유지해야 되고, 아니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아니면은 뭐 몸에 어떤 변화가 온다거나 질병이 생기면 그런 것도 우리가 그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조작하면 안 돼요. 그게 이것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구나. 그러니까 컵이 이거구나, 리모컨이 이거구나라는 건 잘 챙겨지는데 그것이 잘 안 챙겨진다 이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기 때문이야. 순식간에. 근데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느냐? 사실 놓고 자시고도 없어요. 그게 이거라는 걸 봐야 돼요. 그게 이거구나. 법으로 봐야 돼요. 상으로 보지 않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불편해지죠. 그러면은 이제 불편해지면 그게 자기 스스로를 믿으셔야 되거든요. 불편해지면 내가 상에 떨어졌구나. 자기를 믿으셔야 돼요. 체험한 사람은요, 여기 있으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근데 빨려 들어가 버리면, 사로잡혀 버리면 불편해져요. 그러면은 그 불편함의 신호가 내가 사로잡혔구나라는 신호고,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건데. 그거를 그냥 말로 퉁치면 안 돼. 그냥 똑똑히 봐야 돼요. 똑똑히. 똑똑히 봐야 되는 거예요. 똑똑히. 선생님이 이것도 이거라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이거라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직면, 부처님이 이것도 이거라 그랬어. 이렇게 퉁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똑똑히 봐야 돼. 이게 이거구나라는 거를. 그게 우리가 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것도. 거기서 우리가 이것도, 이거네 하는 것처럼 이것도 이 순간에도, 이거네. 이거네. 나는 이런 식으로 잔잔한 것만 이건 줄 알았는데, 이 거친 경계도 이거네. 이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감탄사라는 거는 마음에서 뭔가 그거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아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내면에서
너무도 당연히 이거구나라는 이런 받아들임이 있으면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네.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아, 이거네. 이게 맞네. 이걸 벗어난 게 아니네.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각이 돼야지 우리가 거친 물결과 잔잔한 물결의 차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나고 나서야 비로소 잔잔한 물결이 도가 아니라 그거 상을 내가 도라고 착각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이 경계의 차별이 사라지지 않은 한 우리가 이게 법이라고 하는 건 다 부분입니다. 예외를 둔 거는요, 다 부분이에요. 부분이라는 건 뭐야? 전체가 아니라는 거는 다 상이라는 거예요. 평평한 물결을 도라고 착각했구나. 법상에 빠져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이 없으니까 공부가 되는 것 같고 막 일이 있으니까 공부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놓아버리고 이쪽으로 와야 돼. 이거는 잔잔한 상에 빠지는 거예요. 잔잔한 상을 취하는 거라고. 그걸 법이라고 착각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 좋고 나쁜 거, 옳고 그른 거, 있고 없는 거, 맞고 틀린 것, 그것이 하나라는 거를 진실로 깨달을 때는 뭐냐? 싫은 것, 역경계도 도라는 걸 깨쳤을 때 순경계도 이것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역경계를 배제했을 때는 우린 순경계, 마음에 드는 상을 법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상에서 드러나는, 그러니까 경계의 차별성이 사라져야지 제대로 어떻게 보면은 더 여기에 초점이 맞는 거라고. 사실 이거는요, 순경계도 아니고 역경계도 아니거든요. 근데 순경계도 이거고 역경계도 이것인 거예요. 근데 취하고 버리고 할 동안에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경계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경계를 떠나는 거거든, 완전히. 요걸 깨쳐야 되는 거예요. 아, 한 곱이 남은 거예요. 아, 거칠고 험난한 물결이 이거구나라는 각이 일어나는데 깨달음. 깨쳐야 돼. 깨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뭐가 일어나든 신경 안 씁니다. 우리는 생로병사가 계속 우리가 생주이며 성주개공 생겨났다 사라졌다 섰다가 부서졌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물결이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든 신경 안 쓰게 돼요. 좋으면 좋은가 보다, 싫으면 싫은가 보다. 단지 그렇지, 좋으니까 머물렀으면 좋겠어, 싫으니까 싫은 게 딱 나타나면 이거 조금만 있으면 지나가겠지, 이런 식의 말이 안 붙는다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나쁜 경계가 일어나면 이것도 이거야, 이런 속삭임이 붙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말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합리화하는 말들이, 언어가 다 떨어져 버려야 돼요. 네, 이게 역시 취하고 버리고 얻고 잃고 뭐 간직하고 뭐 아니면 놓아버리고 이 게임에 빠져 있는 거는 여전히 경계를 갖고 지금 경계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가 아주 얕다는 거죠. 미약하게 드러나긴 드러났는데 아무것도 몰라. 그런 상태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왔다 갔다 하죠. 맨날 이런 식으로 말만 하는 거예요. 뭐 공부가 왔다 갔다 해. 물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건 자기가 물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공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파도 타기 하고 있는 것이지. 도는 잔잔한 게 일어나든 거친 게 일어나든 내가 물결 따라 왔다 갔다 하든 전혀 항상 묵묵히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비추고 있는 게 이겁니다.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아까 그 얘기 했나요? 운동장에 이 죽비를 놓아놨다. 알려는 마음도 이게 조복시켜야 되거든요. 여기서 딱 해가 비치면 어떻게 해요? 그림자가 딱 생기죠? 그렇죠? 그 그림자는 어디에서 생긴 건가? 뭐 때문에 생겼죠? 죽비 때문에 생겼죠. 이것 때문에 그림자가 생겼죠. 우리가 뭔가를 알려는 마음은 이 본성 때문에 일어난 그림자거든요. 근데 그림자가 어떻게 진짜 죽비를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알려는 그 마음의 구조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이 본성, 이 당체가 아니면 알려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이 당체에서 일어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걸 알려고 그래요. 이게 불가능한 구조예요. 그림자가 어떻게 그 본질을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자기 실수라는 걸 모르는 거. 자꾸 알려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거는 그냥 습관인 것이지 알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알려는 마음은 일어나요. 왜 일어나? 법이 알아지는 거라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평생 하던 짓이 그것이라서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법이 알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체가 아니면 알려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죽비가 아니면 죽비의 그림자가 일어날 수가 없듯이.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죽비를 알려고 하는 건 이 그림자가 이거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단 말이에요. 내 그림자가 어떻게 나를 알겠어요. 그건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건데. 근데 그림자가 나를 알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알려는 이 마음. 이건 그래서 제1 이제. 근데 알려는 마음이나 모른다는 마음은 다 여기서 일어난 두 번째, 세 번째라는. 알려는 마음이 두 번째라면 알아진 것은 세 번째죠. 대상.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처음부터 알려는 마음이나 어떤 알아진 대상이나 다 여기서 일어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알려는 마음이 있고 뭔가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첫째 짤이라 하는 거예요. 제1 이제라고.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절대 알 수가 없어. 그거를 확실하게 깨쳐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첫 번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과 죽음의 노름이 다 이것에서 일어난 그림자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여기서 일어난 그림자, 내가 산다는 것도 여기서 일어난 그림자, 내가 죽는다는 것도 여기서 일어난 그림자. 우리는 그러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게 단데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막 챙기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챙길 필요가 없네. 이거는 마치 감옥과 같아. 뭔 짓을 해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딱 마음 놓고 쉬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게 이게 푹 쉬어진다는 거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 당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라는 거를 깨달아 버리면 뭐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허상들이니까. 그냥 순간순간 우리가 그래도 순간순간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일은 하는데 이것을 뭐 더 어떻게 의미를 둬가지고 더 많이, 더 높이, 더 깊이 이런 식의 허망한 짓거리를 안 한다고. 딱 필요한 만큼만 적절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딱 필요한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어떻게 적절하게 살게 돼요. 적절하게.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그래서 나중에 진짜 어떻게 항복 기심이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깨침이라 그것도. 왜냐하면 어떤 것이 있어서 뭘 수행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거친 경계가 이것이라는 게 탁 쉽사리 와닿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살아온 습성 때문에. 왜냐하면 어떤 습성이냐면 직면하지 않으려는 습성이에요. 그걸 영적 우애라고 하거든요. 좋은 거는 취하고 좋은 경계는 취하고 싫은 경계는 버리는 그 버릇이 60살이면 60년 동안 해왔고 50살이면 50년 동안 해왔어요. 우리가 원치 않은 거를 우리가 얻으려고 노력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다 원하는 거를 얻으려고 해왔거든요. 그럼 원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자기 에고의 기준인 거예요. 여기에서 나한테 이로운 건 원하는 것이고 나한테 해로운 건 원치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조차 이게 망상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외피가 사라지지 않는 한 나가 허상이라는 게 드러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의 몸을 있는 그대로 보려면 어떻게 돼요?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나를 감싸고 있는 갑옷을 벗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있는 그대로 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 못 봤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니까. 그럼 뭐냐면 나의 감정이나 나의 어떤 추구나 나의 물건들은 나의 외피인 거예요. 갑옷처럼 나를 견고하게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그럼 그게 가장 우리가 가장 바깥 영역의 뭐 어떤 욕망이라면 이 공부하시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서 많이 쉬워졌는데 내가 굳이 뭔가를 막 거칠게 찾진 않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뭔가 좋고 나쁜 기준은 분명히 남아 있을 거예요. 막 밖으로 찾지는 않는데 밖으로 찾는 마음은 사라졌는데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은 있어.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 근데 그것은 이게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더 해체돼 버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있고 나의 것이 있는 한은 그거는 여전히 뭔가를 집착하고 있는 상태고 진실이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법이다 그러면 그래 지금 이 상태로 꽃은 꽃대로 컵은 컵대로 탁자는 탁자대로 이렇게 보는 게 있는 그대로냐? 아니야. 이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분별심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해체돼 버려야지 있는 그대로 보는 거거든요. 해체돼야지 실상이 드러나는데 여전히 우리가 기존에 살아와서 품어왔던 그 상태를 그대로 보는 게 있는 그대로가 아니에요. 제가 그거 마하리시의 있는 그대로 책을 보면서 있는 그대로래. 그러면 꽃은 꽃대로, 컵은 컵대로, 탁자는 탁자대로, 나는 나대로 있는 게 있는 그대로 아닌가? 근데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난 괴롭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는 분별심으로 이해한 있는 그대로고 진짜 있는 그대로는 분별심이 다 떨어진 거.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분별심으로 봤을 때 있는 그대로는 그건 조작심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분별 조작하는 마음으로 본 것을 나는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착각했었구나. 근데 그 분별 조작하는 마음이 다 쉬어지고 거기서 깨어나고 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있는 그대로 봤다고 했던 거는 찰나간에 일어난 분별심으로 본 것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뭐냐? 녹아내려야 됩니다. 분별심이 해체돼야 돼요. 어떻게? 꽃이 따로 있다. 내 눈에는 분명히 꽃이 따로 있다면 이거 분별심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는 있는데 꽃이 없어. 굳이 언어화하자면 색인데 공이야. 이게 있는 그대로. 이게 조작이 안 들어간 거예요. 이거 언어화하자면입니다. 이거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근데 진짜 경험할 때는 어떤 자래요? 색즉공 이런 거 없습니다. 응. 없어요. 예? 무심자리로 돌아오는 거냐고요? 돌아오십시오, 지금. 그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망상이죠. 그것이 알려는 그거잖아요. 알려는 마음. 죽비에서 일어난 그림자가 죽비를 알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거를 스스로 봐야 되는 건데 저한테 물으시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다 그냥 생각으로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의문이 일어나죠. 그게 그림자가 확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나온 곳으로 들어가시라. 거기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 자리, 그것뿐이란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 알려고 그러면 그림자가 자꾸 진실을 이해하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죽비를 알려는 거랑. 처음에는 이게 지금 공부에 어떻게 보면 이 태도가 이렇게 공부의 바른 자세가 이게 그거 공부의 감이라고 하는데 그게 서야 되거든요. 지금 그게 안 서신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보살님
멈추십시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것뿐입니다. 계속 그거를 가르쳐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꾸 생각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 아, 자기 알아차리시라 이거예요. 이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건데 자꾸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 모든 온 우주가 이 속에서 다 녹아서 사라지는 공부거든요. 근데 왜 자꾸 세계 속으로 나올라 합니까? 세간으로 나올라 합니까? 출세간으로 들어가야지. 다 이게 실체가 없는 건데 그 속에서 다 녹아버려야 되거든요. 거기에 다 녹아버려야지 한 물건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한 물건이 생겨버린 거거든. 그럼 뭔가 일어나면 또 이 망상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봐야지 자꾸 망상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뭘 챙기고 자시고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떤 역경계가 지금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역경계는 어느 정도 이 자리가 딱 확보된 뒤에 역경계에 직면할 수 있는 이 힘으로 직면하게 되거든요. 이 힘이 없으면 직면이 안 돼요. 지금 근데 보살님 이 자리조차도 아주 명확하지 않으니까 생각으로 막 계속 생각으로 구하려고 하는 게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느 정도 이거는 내가 알 필요가 없구나. 늘 쓰고 있는 이거구나. 확실해서 이걸 잃어버리질 않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을 때 우리가 그 힘으로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긴가민가 맞나 틀리나 할 때는 계속 그 생각이 일어나는 그 당처를 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면, 경계에 대한 직면 이전에 이 자리가 확실해져 버려야 돼요. 확실해져 버려요. 이게 잃어버리지 않겠구나, 이거는 내가 막 챙길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이 정도까지 확신이 와야 돼요. 근데 그런 확신 안 오시잖아요. 질문하는 거 보면 압니다. 이 확신 없는 사람 자꾸 이걸 알려고 그래요. 이 확신이 오는 사람은 그런 식의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생각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완전히 이거는 잃어버릴 수가 없구나. 이게 딱 확신이 와야 돼요. 근데 여전히 뭔가 따로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막 대부분의 일에서는 아무 일이 없는데 어떤 역경계가 일어나면 마음이 막 불편해져. 이럴 때 직면할 힘이 생기는 그때쯤 되세요. 그러니까 아직 보살님은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자리로 돌아가시라. 그 챙기시라. 그게 이제 기본이 이렇게 이게 태도가 딱 생기는 거거든요. 공부의 어떤 기초 공사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이 기초 공사가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초 공사가 잘 된다는 건 적어도 이건 잃어버리지 않겠구나. 내가 챙기지 않아도. 이 정도의 확신. 그게 이제 그 힘을 바탕으로 우리가 건물이 올라가듯이 공부도 이제 뭔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이렇게 분별심, 역경계가 녹아내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전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역경계도 이거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것까지 힘쓸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속 챙겨야 돼요. 지금은 보살님. 그래서 아침부터 눈 뜰 때마다 이걸 보셔야 돼요. 딴 걸 보시면 안 돼요. 일상생활에서도. 하루 종일 이걸 봐야 돼요. 모양 따라가지 마시고. 공부를 진짜 지독하게 하시고 싶으시면 항상 이걸 봐야 돼요. 항상. 그리고 처음엔 챙겨야 됩니다. 이게 힘이 없어요. 처음부터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면 챙기고 하다 보면 이게 안 이게 뭔가 챙기는 게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어느 정도 힘을 얻었다라는 거거든요. 챙기고 안 챙기고가 뭐 똑같은 건데 그런 식으로 의구심이 들 때가 이제 어느 정도 힘을 얻었어요. 그럼 그때 역경계를 여기서 이렇게 역경계에서 깨어날 수 있는 사실은 순경계도 잠들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순경계는 너무 쉽게 동화되기 때문에 이게 깨어나기가 어려워요. 역경계가 스승이라고. 역경계를 보면은 이게 자꾸 마음이 이게 정신 차려져요. 근데 그때 회피하지 말고 이게 이거구나라는 걸 깨쳐져 버리면 어떻게
좋고 나쁜 것이 다 이거였네 라는 게 깨달음이 옵니다. 경계의 차별에서 사라져버려요. 경계의 차별에서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어떤 감정적인 상이나 생각이나 이런 감각적인 것이 차별이 딱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내 몸이라는 것도 이 컵이라는 것도 다 상일 뿐이구나 라는 게 그제서야 딱 자각이 돼요. 그러면 이것도 몸이라는 것도 이게 몸이 나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컵이나 뭐 죽비나 뭐가 다를 바 없네. 그냥 그래서 몸에서 싹 풀려난 듯한 그게 바로 제가 보기엔 그게 번뇌의 장애에서 벗어난 몸뚱아리에서 자유로워지는. 그거를 이제 거기서는 초기 불교에서는 색계에서 벗어난다 하거든. 색계는 뭐냐? 몸에서 벗어난다. 그 다음에 무색계가 아르마리인 거예요. 법상. 그런 주객관 의식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에서도 벗어나야지 그게 소지장에서 벗어난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항복기심이에요. 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자도 없다. 나도 생각이고 사람도 생각이고 중생도 생각이고 목숨도 생각이구나. 그게 바로 내가 생각이면 내가 대상화하는 것도 다 생각이죠. 그래서 무아, 결국에는 무아라는 거는 모든 아르마리도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있어야지 어떤 아는 것,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것이 성립이 되지 내가 없으면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것이 성립이 안 돼. 그래서 한 물건도 없다라는 거는 나조차도 이게 상이구나.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온 우주가 있는 그대로 텅 빈 듯한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는 듯한 일체가 다 일체라는 건 모든 것이거든. 모든 것. 그 모양, 그 빛깔, 그 형태, 삶과 죽음, 희노애락, 생로병사 그것 그대로가 한 물건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그게 이 공부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이게 아닌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확 살아나요. 아주 가볍게. 산뜻해요, 아주. 걸리는 게 없고. 한번 금강경 보겠습니다. (55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속에는 참됨도 없고 헛됨도 없다. 이 까닭의 열애는 모든 법이 전부 불법이라고 한다. 수보리야, 모든 법이라는 것은 곧 모든 법이 아니니 이 까닭의 모든 법이라고 일컫는다. 수보리야, 비유하자면 사람의 몸집이 큰 것과 같다. 수보리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사람의 몸집이 크다는 것은 몸집이 큰 것이 아니니 이 때문에 몸집이 크다고 일컫는다고 열애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보살 역시 이와 같으니 만약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을 사라지게 하겠다고 말한다면 보살이라고 할 수 없다.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야? 보살이라고 이름 붙일 법은 진실로 없기 때문이다. 이 까닭의 부처는 모든 법에는 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중생도 없고 목숨도 없다고 말한다.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내가 불국토를 꾸민다고 말하면 보살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다. 무슨 까닭인가? 불국토를 꾸미는 것을 불국토를 꾸미는 것이 아니니 이 까닭에 불국토를 꾸민다고 일컫는다고 열애가 말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나도 없고 법도 없음에 통달한다면 열애는 그를 참된 보살이라고 일컫는다. 앞에서 계속 중생도 뭐 제도하고 보니까 중생도 없고 뭐 석가모니도 전생에 연등불에게서 얻은 어떤 법이 없기 때문에 수기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뭐 부처도 따로 없고 법도 따로 없고 중생도 따로 없다라는 거를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분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부처가 되고 여기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어떻게 중생이 되고 여기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어떻게 법이 되겠습니까? 그럼 지금 이렇게 일어난
성품이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깨어서 활동하기 때문에 부처구나, 아니면 깨달았구나, 깨닫지 못했구나, 법이구나, 법이 아니구나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서 일어난 상을 어떻게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름은 얘기할 수 있죠. 법이다, 법이 아니다, 부처다, 석가모니다. 근데 법이다 할 때도 이 당처고, 석가모니다 할 때도 이 당처고, 아니면은 뭐 깨닫지 못했다, 중생이다 할 때도 이 당처거든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없다라고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열애가 얻은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속에는 참됨도 없고 헛됨도 없다. 그러니까 참되다는 것도 없고 헛되다는 것도 없고 따로 없고 진실하다는 것도 따로 없고 진실하지 않다는 것도 따로 없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따로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열애는 모든 법이 전부 불법이라고 한다. 불법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불법은 있지만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빈 것이 불법인 것이지 불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있는 그대로 텅 빈 것, 이것인 것이 불법인 것이지 불법이라고 할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꽃도 불법이요, 카메라도 불법이요, 컵도 불법이요, 사람도 불법이요, 하늘도 불법이요, 땅도 불법이요. 불법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는 모든 법, 일체법이 불법이라고 한다. 깨달음, 불법이라는 거는 그냥 다 이것이구나라는 깨달음인 거죠. 모든 것이 다 이것이구나. 다 이 마음, 이거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불법하든 탁 치든 똑같습니다. 그 이름하여 불법이지 불법이라는 이름에 해당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불하는 게 불법이고 법하는 게 불법이고 불, 법, 불 법하는 게 불이고 불하는 게 법이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수보리아 모든 법이라는 것은 곧 모든 법이 아니니 이까달게 모든 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하고 부수고 얘기를 하고 부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여기서 일어난 상이기 때문에 무주 머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금강에서 응무소지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거는 사실 머물 게 없어요. 다 이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머물라 하면 이렇게 응? 아니라고 아니 불자를 쓰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그래. 수보리아 비유하자면 사람의 몸집이 큰 거와 같다. 이게 우리가 이제 사람의 몸집이 큰 거와 같다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참 대인이다, 크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이런 육체를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큰 사람이야. 뭔가 덕성이 되게 크고 깊고 지혜가 크고 이런 사람이 그 사람 대인이다, 큰 사람이라고 하는데 비유를 하자면 그 사람은 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육체가 커서 그런 게 아니다. 그 지혜나 덕성은 헤아릴 수 어떻게 비교 불가하잖아요. 모양으로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람이 몸집이 큰 거와 같다. 수보리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사람이 몸집이 크다는 것은 몸집이 큰 것이 아니니 이 때문에 몸집이 크다고 일컫는다고 여러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여기서 번역이 약간 어색한데 인신장대거든요. 비유 인신장대, 비여 인신장대. 사람의 몸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 몸이 크다.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는 단지 우리 몸집 크다고 큰 사람이라고 안 하잖아요. 지혜가 깊거나 어떤 그런 그 안에 품고 있는 어떤 덕이 더 많거나 그럼 큰 사람이다 하듯이 비유하자면 사람이 몸이 크다라고 하는 건 단지 그 사람의 테두리가 커서 크다고 하는 게 아니다. 수보리아 보살 역시 이와 같으니 만약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을 사라지게 하겠다고 말한다면 보살이라고 할 수 없다.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아
보살이라고 이름 붙일 법은 진실로 없기 때문이다. 이까닭에 부처는 모든 법에는 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중생도 없고 목숨도 없다고 한다. 사실 우리가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항복 기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일이라는 거를 예외 없이 깨닫는 게 중생 제도거든요. 우리는 보통 사람은 이런 몸과 마음을 기준으로 이게 나 따로 있고 저 사람들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내 몸과 저 사람들의 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생 무리지어서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알았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확실하게 깨닫고 보니까 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게 분별심을 조복시키는 게 중생 제도거든요. 그러면은 중생이라고 할 게 있겠습니까? 제도된 중생이 따로 있겠습니까? 다 하나인데. 따로 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고 보니까 원래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도 하나였고 깨닫고 나서도 하나인 것이 이 사실은 달라지지가 않아요. 여럿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만 있었던 것이지. 중생이 제도된 중생이 없어요, 사실은. 따로 있어야지 제도를 시켜서 부처로 만들 거거든요. 근데 원래 부처였어. 다 원래가 중생인 적이 없었어요. 다 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착각에서 벗어나고 보니까 사실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는 것도 착각이었고 제도한다는 것도 착각이었고 중생이 따로 있다는 것도 착각이었구나. 그럼 누가 누구를 제도했겠습니까? 제도한 일도 없고 제도된 중생도 없는 것이지. 다 그냥 이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야. 보살이라고 이름 붙일 법은 진실로 없기 때문이다. 이 까닭에 부처는 모든 법에는 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중생도 없고 목숨도 없다. 진짜 보살이라면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룬 사람이 이 중생 구제를 나설 때 우리가 보살도를 행한다 하잖아요. 보살은 뭐냐면 그 사람이 본래는 부처인데 중생의 외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보살이 되려면 불법에 밟지 않으면 보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보살에게는 보살이 있겠습니까? 보살에게는 중생이 있겠습니까? 보살에게는 중생 구제가 있겠습니까? 따로 있는 게 있겠습니까? 보살에게는 자기가 보살이라는 생각도 없고 중생을 구제한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보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에게는 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중생도 없고 중생을 구제한 일도 없다. 목숨도 없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숫자상 이게 다 자기 자아감이에요. 자아감. 나라는 이게 무아. 나라는 게 없다. 나가 없다. 보살에게는. 그래서 진짜 그래요. 이상하게 그냥 인연 따라 그냥 사는 것이지 뭐 제가 뭔가를 가르친다는 생각 없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생각을 하면은 제가 이 자리에 있지를 못해요. 그냥 따로 있는 만약에 내가 여러분을 가르친다, 구제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 분별만 가르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분별 가르치려고 여기 앉아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럼 자타가 다 따로 없구나라는 그 밝음 속에서 그냥 인연 따라 행하는 것이지.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특징적인 건 사람을 만나도 누굴 만났는지 기억을 잘 못해요. 지나면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을 못해요. 그냥 그때 인연 따라 그냥 이거를 안내해 드린다고 말할 뿐이지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했다라는 그런 게 없어요. 오늘도 어느 분이 전화 왔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는 세속일 마무리하고 공부하라 했는데 오늘은 딴 얘기 하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가요? 제 말도 믿지 마십시오.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공부가 안 된 것이고 사실은 이 자리에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죠. 올라온 것도 아니지만.
그런 거 없어요. 다 그냥 이게 다 한 몸입니다. 한 몸. 다 한 몸. 저를 보고 있어요. 저를. 다 저를 보고 있어요.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내가 불국토를 꾸민다고 말하면 보살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다. 불국토라는 건 우리가 불국정토, 뭐 극락, 뭐 청정국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청정국토, 불국토거든요. 불국, 깨달음의 나라. 바로 지금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이것저것이 따로 없는, 있는 그대로 이것저것이 따로 없는 세계가 불국토고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계가 불국토거든요. 바로 지금 이게. 근데 자기 스스로가 불국토인 줄 모르고 있을 뿐인 거예요. 모든 것이 이 마음 하나인 세계가 바로 불국토예요. 우리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그러면 모든 것이 마음 하나라면 마음도 따로 없고 불국토도 따로 없습니다. 하나일 때는 하나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불국토를 꾸민다라고 말하면 내가 따로 있고 불국토가 따로 있고 꾸미는 일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불국토가 아니라 이거는. 그리고 보살도 아니고. 그냥 분별 망상인 것이죠. 분별 망상에 사로잡힌 것이죠. 내가 불국토를 꾸미는 일이 없어요. 원래 착각일 뿐인 거예요. 무슨 까닭인가? 불국토를 꾸미는 것은 불국토를 꾸미는 것이 아니니 이 까닭에 불국토를 꾸민다고 일컫는다고 열애가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불국토라고도 말할 수 있고 불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열애라고도 말할 수 있고 부처라고도 말할 수 있고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따로 없다. 그냥 이것일 뿐이다. 그냥 하나일 뿐이다.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나도 없고 법도 없음에 통달한다면 열애는 그를 참된 보살이라고 일컫는다. 여기서는 무아법이거든요. 약보살, 통달, 무아, 법자. 그러니까 무아법에 통달한 자. 우리가 통달했다 할 때는 이걸 깨닫고 이거를 막힘없이 굴릴 때 우리가 통달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너나가 주객이 다 멸한 자리에서 걸림없이 사는 게 통달인 것이지 이게 조금 드러났다고 해서 이게 사사건건 걸리면 이거 통달했다고는 할 수가 없죠. 뭔가 여기에 뭔가 통하긴 했는데 달하지는 않은 것 같아. 통달. 그러니까 우리가 통달했다라는 건 그것을 완전히 그 소화시키고 요리를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걸림없이 쓸 때 통달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아법에 통달해버리면 그러니까 진짜 여기에 주객이 다 멸하고 뭔가 얻으려는 마음이 추구하려는 마음이 다 사라지고 지키려는 마음이 다 사라진 여기에서 그냥 걸림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참된 보살이라고 얘기한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 자, 잘 보십시오. 자,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우리가 딱 눈을 감았다가 한번 감아 보세요. 자, 떠보세요. 보려고 안 해도 저절로 비추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마음을 쉬어야 돼요. 이게 뭐 알려는 마음을 쉬어. 완전히 그 헤아리려는 마음을 쉬면 더 이게 분명하게 실감이 납니다. 뭘 알아야 되겠다, 알아들어야 되겠다. 제 말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 완전하게 갖추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걸 확인하려면 마음이 밖으로 새나가면 안 돼요. 이미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거를 어떻게 밖으로 새나가는 마음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알고 이해하고 지키려는 거, 보려는 마음을 딱 멈추고 보면은 눈 감아보세요. 이건 아주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절로 있는 거예요. 눈 감아보십시오. 떠보십시오. 이건 뭐란 말입니까? 저절로 비추고 있거든요. 그게 꽃도 비추고 저절로 주먹도 비추고 저절로 탁자도 비추고 이거 있어요. 이게 죽지 않은 게 있단 말이에요. 알 수는 없어.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상이 드러나고 있을 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가만히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드러납니다. 저절로 드러나거든요. 죽비도 드러나고
탁자 두드리는 소리도 드러나요. 이 죽비랑 이 탁자를 여기서 부딪히는 소리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비추고 있어요. 저절로 비추고 있어요. 이거와 눈앞의 사물을 비추고 있는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집 현관문 떠올려 보십시오. 문 열어 보십시오. 거실이 드러나죠. 닫혀 있다가 열렸다가 여기서 다 드러나거든요. 여기서 드러나요. 여기서. 그 다음에 부산, 서울 다 이 당처에서 드러납니다. 소리가 됐든 형태가 됐든 이미지가 됐든 생각이 됐든 다 이 자리에서 저절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거는 이것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내가 의식을 해도 여기서 의식하는 것이고 의식하지 않을 때 드러나는 것도 다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를 면밀히 보셔야 돼요. 면밀히. 그냥 대충 퉁쳐서는 그 상태에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계속 걸려 넘어져요. 우리가 걸림이 없어지는 쪽으로 공부가 되려면 뭔가 딱 걸리는 것이 이것이라는 거를 뚜렷하게 자각을 해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그건 예외로 뒀던 거예요. 이것 말고 그것이었을 때 우리가 걸려요. 근데 그것이 이것이었구나 하면 안 걸려요. 이것 말고 그것이 있어. 이것 말고 그 문제가 있어 하면 그 문제에 계속 걸려요. 근데 그 문제가 이거구나. 내가 확실하게 깨달으려는 그것도 이거구나라는 거를 깨달아 버리면 그것이 마음에 남아있지 않게 돼요.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것임을 확인해야 돼. 그것이 내가 예외로 뒀던 그것이 이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것이다. 따로 뒀던 내가 추구하려는 완전한 깨달음 그것이 이것이다 이거예요. 불편함 그것이 이것이다. 컵 그것이 이것이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다 이것이다. 그래서 예외 없이 그것이 이것이 돼버리면 돼요. 그것이 이것. 예외 없이. 예외 없이. 먼지 티끌, 호흡 하나하나, 그 다음에 입김 하나하나, 냄새 미세한 것에서 뭐 아주 악취해서 아주 향기로운 것, 아니면은 보기 싫은 것에서 아주 보기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추한 것, 옳은 것, 그른 것, 맞는 것, 틀린 것, 불행한 것, 행복한 것, 다 그것이 이것이다. 그것이 이것이다. 꽃이 이것이고, 시든 꽃이 이것이고, 탁자가 이것이고, 리모컨이 이것이고, 다 이것이에요. 다 이게 아니면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렇죠? 이게 아니면 어떻게 드러나? 하늘이 이것이고, 땅이 이것이고, 사람이 이것이에요. 나라는 의식이 이것이에요. 나라는 의식은 너무 순식간에 발동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내가 따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속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이것이다라는 걸 뚜렷하게 봐버리면 아, 나라는 것도 따로 없구나. 그게 깨어나는 거거든요. 생각의 그물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고 보니까 생각이라는 게 원래 걸릴 것도 아니라 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분명하게 확인하시라. 자, 그다음에 시 몇 수 읽어드리고 잘 보세요. 저도 이렇게 몇 번을 얘기한 게 있는데 그 경계의 차별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웬만 공부 체험하시고 1, 2년이 지나도 진전이 안 되는 분들 열반경에 흑암녀와 공덕천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쌍둥이 자매예요.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선이 있으면 악에 의지해서 선이 있는 거고 악이 있으면 선에 의지해서 악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름다움이 있으면 추함에 의지한 것이고 추함이 있으면 아름다움에 의지한 거예요. 그게 동전의 양면이고 그게 서로 연기적으로 의지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좋은 것만 따로 있을 수 없어요. 편안한 것만 따로 있을 수 없어요. 괴로운 것에 의지해야지 편안한 게 되거든. 이것도 공이라. 왜냐? 이거 독자적으로 따로 자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의지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좋고 나쁜 것, 아름답고 추한 것, 그것이 다 이 일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일어난
선악이고 유무고 옳고 그름이고 미추라는 거예요. 어느 장자의 집에 흑암녀 공덕천이 갔어. 공덕천은 너무너무 아름다워. 온 몸에 보석으로 장식을 하고 선녀. 근데 어느 장자가 그 선녀만 보이지 우리는 다른 건 안 보이잖아요. 아름다운 거 마음이 싹 가니까. 그래서 장자의 집에 찾아오니까 들어오시라 하니까 공덕천이 주저주저 하면서 저와 쌍둥이 자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뒤에 장자는 안 보였어. 그 공덕천만 보여. 근데 바로 뒤에 흑암녀라는 아주 못생기고 추하고 더러운 그런 여인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니까 받아들이시려면 같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싫다.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문 밖으로 보내거든요. 또 같이 가. 이 쌍둥이 자매는 같이 가요. 항상. 또 어느 집 장자의 집 앞을 지나는데 똑같은 말을 해요. 들어오시라. 근데 이 공덕천이 자매입니다. 그러면서 받아들이시려면 같이 받아들이십시오. 근데 그 사람은 둘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경에서는 앞에 있는 장자는 현명한 장자이고 뒤에 있는 장자는 어리석은 장자이다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맞을까요? 과연?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둘 다 맞아요. 받아들이려면 다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다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돼.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공덕천만 받아들이고 흑암녀는 내쫓으려고 해. 절대 그게 불가능한 일인데. 그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건데. 그게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좋은 거를 취하면 반드시 나쁜 것이 따라옵니다. 그걸 아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요거는 취하고 뒤따라오는 거는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투쟁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이걸 떼어놓으려고. 이건 집착하고 이거는 버리려고 하니까 취사하려고 하니까. 신신명예 뭐라고 해요? 지도, 문안, 유형, 간택.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간택하는 거, 취하고 버리는 거를 꺼려 할 뿐이다 이거죠. 받아들이면요 없어요. 둘 다 없어요. 둘 다 받아들이면 둘 다 없고 둘 다 안 받아들이면 둘 다 없어요. 그 희한해요, 공부가. 근데 더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볼 때 저는 그냥 받아들이거나 말거나 그냥 다 그냥 허용하라 이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대로 그냥 손 떼시라. 그러면 사실 내가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연은 내가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장자가 선택해서 받아들이고 내쫓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인연이라는 거는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와요. 그냥 모든 일이. 근데 그 모든 일이 그냥 있기만 멈춰서 여기 살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요. 잠시 왔다가 가고 왔다 가고 해요. 그러니까 흑암녀와 공덕천은 어느 장자의 집에 들어와서 앉아 있지 않아. 잠시 잠깐 밥 한 끼 먹고 그냥 간다고 딴 집으로. 왜냐하면 상은 항상 무상하거든요. 머물러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흑암녀나 공덕천은 딱 정형화된 그런 존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순간순간 우리의 분별일 뿐이지. 근데 우리가 분별은 안 쓰고는 살 수 없으니까 이게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는 알거든요. 근데 좋은 일이라고 알더라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일이라는 걸 보고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더라도 이 일이라는 걸 보면 돼요. 그러면 그게 색이 곧 공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취하고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놔두세요. 왜 조작을 하냐고.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붙들고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거는 인연이 돼서 왔고 인연이 닿으면 가는 거예요. 인연이 돼서 온 것이고 인연이 닿으면 가는 거예요. 그 내가 있으라고 하를 3박 4일 있으시오 해서 그거 있지 않아요. 3박 4일 뒤에 떠나시오 해서 가지 않는다고. 그건 다 자기의 어떤 망상일 뿐이죠. 어찌 내 인연이 내 계획대로 이렇게 되든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현실인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 생각이 망상이라 이 고착된 기준을 갖고 자꾸 현상을 재단하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투쟁이 생기는 거거든요. 번뇌가. 근데 그 생각이란 말이에요. 절대 이 생각은 현실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바람일 뿐이지. 추구심일 뿐이죠. 근데 추구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추구해봐야 그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있는 그대로, 일어나면 일어나는 그대로, 사라지면 사라지는 그대로, 온 것도 없고, 생겨난 것도 없고, 사라진 것도 간 것도 없다. 그게 이제 유마경에서 무생법이. 항상 여여부동한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서 끊임없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거든요. 근데 이 일어난 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실체가 없다. 어찌 생각이 실체이며 감정이 실체이며 감각이 실체이겠습니까? 어찌 욕구가 실체이겠습니까? 그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것저것을 존재화시키고 있는데 어찌 꽃이 실체이며 컵이 실체이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변함없는 거는 이것뿐이다. 모든 것이 이것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아 버리면 그게 참된 보살이고 거기에는 뭐 불국토니 뭐 중생제도니 불법이니 깨달음이니 부처니 석가모니 그런 것도 없어요. 다 생각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말들이 방편의 말이구나. 이 언어가 여기에서 소임을 다하는구나. 그래서 모든 희론이 정멸하는구나. 그게 바로 정멸이고 열반인 거죠. 자기 소음이 다 끊어지는 거.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싸움이 다 끝나는 거. 그거를 이제 금강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그게 바로 구경이다. 구경. 내가 없으면 나머지도 없습니다. 다. 그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깨달음인 것이고 그게 참된 보살인 것이고 그게 불국토인 것이고 그게 청정심인 것이고 그게 본지풍강인 것이고 본래 면목인 것이고 그게 우리 자신, 내 자신, 내 삶에 있는 그대로 모습이다. 아무 일이 없죠? 마음에 담아둘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